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네 번째 시간, 우리 주제 설교인데요. 그동안 주일 예배 때 제가 거의 성경 본문을 갖고 하는 강해 설교도 많이 했는데 주제 설교로 오늘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한번 주제 설교, 인물 주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갖고 한 적이 있고요. 이렇게 주제 설교를 한번 한 다음엔 제가 강해 설교를 진행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모르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가시면 설교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번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들이나 우리가 자주 이렇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같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끼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라는 강한 확신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는 본인만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뉴스나 세상에서 말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강한 은혜, 강한 확신을 받기는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분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가 그것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막 말씀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여러분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적인 것인가 아닌가를 늘 분별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로 온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까지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로 전도를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비가 막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막 밖에,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나가지 말자. 아니다. 이건 이래도 나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막 이제 설왕설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때는 그럼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때 제 생각엔 뭐였느냐? 하나님, 이런 날에도 나가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날도 나가야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생각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가야 되는 건가?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올랐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생각이 막 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이건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비를 맞으면서 힘들죠. 그랬는데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 비가 옥수같이 오니까 다들 집에만 있더라.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그거는 그날 오늘따라 이렇게
띵동띵동 하면은 집에 계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느 이제 미국에 사는 어느 집사님이 집회가 있었어요. 집회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주제가 뭐였느냐? 사랑하고 용서하라라는 주제로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우린 다 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의 마음에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한테 큰 손해를 막 이렇게 좀 거의 사기에 가까운 손해를 끼쳤던 한 이웃이 생각났어요. 이제 미국에 사니까 그 사람을 늘 원망하고 미워했는데 이 말씀을 자꾸 듣는 중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이런 마음,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자꾸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싶지 않죠. 자꾸 잊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생각 가운데. 그러다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조심스럽게 남편, 같이 예배를 드렸던 남편한테 이 마음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러했는데 내가 그분을 찾아와서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 그랬더니 남편 집사님도 나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이건 분명히 당신과 나에게 동시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깨닫고는 바로 그 순간에 차를 돌려서 그분의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내가 당신을 이런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사랑합니다라고 화해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얻고 돌아오는데 깨달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암으로 인해서 얼마 살지 못하는 형편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에게 계속해서 그분이 가시기 전에 그 마음을 풀어주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는가라는 간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별하라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하시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아버지와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 얼굴만 보는 것도 집에 들어갔을 때 너무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가갖고 이제 내가 하나님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셨나 봐요. 새벽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찬송가가 491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4절을 부르는데 이 마음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에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4절 내용이 뭐였느냐?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491장 4절. 이 싸움 내가 이겨야 되겠구나. 이 찬송을 하다가 어머니가 이거 여기서 내가 싸움에서 지면 내가 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보러 이기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답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여기서 지지 말고 불행에 지지 말고 내가 행복을 위해서 싸워서 이기리라 기도하리라 순종하리라 하고 그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한번 제가 안산에 갔을 때 저희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도대체 그렇게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하고 이거를 이혼할 수밖에 없는 극단적 마음을 줬던 아버지의 행동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밥을 차려 놓으면 빨리빨리 안 먹는다는 거야. 밥을 빨리 먹어야 또 치우고 하는데 밥을 삼시세끼를 차려주는데 이걸 빨리빨리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드시라고 하면 뭐 늦게 먹고 뭐 하시다가 하고 그게 너무나도 꼴보기 싫었다는 거예요. 얼굴. 도대체 그 얼굴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맞아서 그런 이혼까지의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인 거예요? 이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냐 말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는 그냥 그렇게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예화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순간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어떤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가 어떤 것이 생각날 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 늘 자기가 구별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구나라고 해서 그것을 행했을 때 얻어졌던 기쁨 아니면은 어떤 좋은 열매들이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은 적어 놓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딱 정해지잖아요. 답은 이렇게 행동하면 되겠구나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 우리가 기적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연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23년 오늘 이 3월 한 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그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알아 나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55장 3절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삶을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하는가? 왜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이것까지 분별하면서 바쁜 생활 가운데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왜 그래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리는 우리가 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잘 잡아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줘요. 육적인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러면 뭐예요? 너희의 집이 사는 게, 너희의 물질이 사는 게, 너희의 건강이 사는 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래요? 너희의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신약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어요. 마음을 통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인 거예요. 얼마나 이 생각이 중요한 건지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생각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각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내 육적인 생각도 있고 사탄이 주는 생각들도 막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이게 진짜 좋은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살려면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내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게 어떤 건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안에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속삭임도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귀가 많이 열려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새 뭐가 이슈입니까? 일본 가가지고 그렇죠? 그럼 뭐 공부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려와요. 그런 얘기들이. 그렇죠? 세상의 소리는 여러분 우리가 막 귀 기울여서 그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막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뉴진스 아니에요? 그 다음 뭐가 있나 또 그냥 막 외워져요. 가사가 외워진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하나도 안 외워지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막 열려. 야 요새는 이게 유행이란다. 그럼 다 그걸 따라갑니다. 그렇죠? 나팔바지에다가 배꼽티 뭐 이러면 딱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마귀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매일 말씀하시면서 거느렸어요. 매일 말씀해 주셨는데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딱 한마디 하죠. 야 저거 먹어. 이게 너무나도 크게 들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막 거느렸다 나온 성경에 그 동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막 살아갔는데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딱 한마디 하는 거에 그 말에 꽂히게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소리에는 너무나도 귀가 크게 열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별로 듣지 않아도 될 그런 이야기들로 인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죠? 인구 절벽의 시대 0.78이라면 OECD 가입국가 중에 꼴등이에요. 이 얘기만 들어 목사님 어떻게 하죠? 그냥 들려요. 근데 이 세상의 것에는 귀가 기울여진단 말입니다. 이러다가는 20년 뒤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낙심됩니까? 이런 얘기들만 들으면 어이구 북한이 일본 수상과 만났을 때 북한이 동해안에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런 얘기만 들으면 어떻게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이런 소리들이 있어요. 막 절망하게 하는 소리, 막 그리고 그런 뉴스들을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핸드폰에 이렇게 하면 그런 거밖에 없어요. 기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막 궁핍해지고 막 아파지는 것 같아요. OTT에 여러분 세계에서 1등 했다는 프로그램이 드라마 이름이 뭡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복수예요. 복수. 거기에 환호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옛날엔 사랑의 목일내였는데 막 가족 드라마. 죄송합니다. 그거 막 난리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세상이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 그런 유혹, 분노, 우리를 막 질투, 시기 이런 이야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않고 살면 어느 순간 나도 그와 같은 세상의 사람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특히 신앙과 믿음 안에 있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생각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 부부가 비전을 갖고 미국 이민길에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하리라 라는 마음으로 미국에 이민하여 나아가는데 열심히 일을 하니까 돈 버는 재미가 빠지게 됩니다.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선교를 준비하려 갔는데 어떻게 해요?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이제 주일 예배도 막 빠지는 거예요. 예배도 못 나가야 돼. 바쁘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안타까우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그러지 마라. 그렇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이러다가 큰일 난다. 이런 권면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싫으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여전히 돈 벌기 위해 마켓을 나갔습니다. 마트에 나가서 마트를 운영하는데 흑인 강도가 들어와 그만 총에 맞아 죽음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가족들은 그냥 다 남아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여러분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표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선교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이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세상 풍속, 곧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모든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가는 것, 그게 뭐래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마귀들이 원하는 뜻이라는 거. 그게 어떤 게요?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마귀가 뭐 직접 와갖고 창칼로 너 내 말 들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아니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또 한 주간은 세상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주일에 하나님의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다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세상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말아라. 왜? 거기엔 답이 없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또 오늘도 어떻게 해요? 그 거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마구 흔들리는 터전 위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공부했던 폴 틸리라는 신학자가 썼던 흔들리는 터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원어가 뭐냐면 퀘이크, 흔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 퀘이크, 지진을 말하는 거예요. 지진과 같은. 여러분, 지진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진 나면 정신이 없어요.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 그런 지진 경험해 본 적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벽이 이게 천장이 무너집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무슨 교회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할 시간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잖아요. 지진을 경험한다. 인생을 살 때.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언제 벗어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정신없게 만든 곳이 어디다? 세상. 그래서 이제 흔들리는 터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 맞는 말이죠. 세상은 그와 같아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뭐 챗 GPT 그건 또 뭔지 막 그게 또 새로운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또 발맞춰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향해 성경은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시종일관 어떻게 해요? 분명한 신앙, 믿음의 자세, 태도를 가지라고요. 그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신, 세상은 변하고 인간은 약속을 어기고 변하지만 변함이 없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 만나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축복, 하나님은 이런 체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왜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 태도를 시종일관 얘기해 줍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요? 내가 잘 되던 잘 되지 않던,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성공했던 실패했던, 우리는 늘 언제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신명기 8장 3절의 얘기가 바로 이걸 우리가 다 아는 그 유명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정말 잘 지켜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여러분 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야 돼요. 높은 위치에 가야 됩니다.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의 영향력이 세상에 드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끼리 어디 따로 가갖고 어디 산속에 틀어박혀갖고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세상은 여전히 고통하고 전쟁, 폭력 그런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태도를 잘 유지하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총리가 돼야 되고 그런 높은 위치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은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멘?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거는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목적원금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 터키에 이번에 튀르키에 보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터키에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가장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 하타이주라는 곳입니다. 이곳에 수만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고 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졌잖아요. 다. 그 얼마나 큽니까? 우린 삼풍백화점 하나만 무너졌어도 그 난리가 일어났는데 그렇죠? 삼풍백화점 여러분 잘 모르시죠? 삼풍백화점 1995년 여름에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휴가였었거든요. 휴가 상병 휴가를 받고 갔다가 우리 제대한 제 고참이 거기 살아서 상풍백화점에 가서 아침에 그러니까 점심이죠. 빨리 이르게 왜냐하면 복귀해야 됐거든요. 복귀하는데 저는 엄청 놀랐는데 여러분 엄청난 거잖아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터키에도 이 하타이주라는 곳에 엄청난 이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그 주에 한 도시 한 시만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에르진시라는 곳입니다. 인구가 4만 2천 명 정도인데요. 건물 하나도 무너지질 않았어요. 4만 2천 명이나 사는 도시인데 이 하타이주에서 사상자가 한 명도 안 나온 곳은 이 에르진시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느냐? 2019년에 이 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웨케스 엘마소 글루라는 시장의 이 역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터키가 1999년에 이 지진이 일어나서 그쪽에 지진이 일어나서 17,000명이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키는 99년 이후에 이 지진 대피법 뭐 이런 법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법을 계속 만들고 고치고 수정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19년에 내진 규제 강화법이 통과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약한 건물들은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증한 콘크리트를 다시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철강을 보강해서 건물들을 튼튼하게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내진 규제 강화법이 2019년에 통과됩니다. 그해 이 에르진시에 이분이 시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은 어떻게 해요? 이 법대로 이 법의 기준대로 이 도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장에 당선되자마자 건축물에 관한 많은 민원이 들어오게 됐답니다. 그래서 우리 건물은 옛날에 지은 거니까 우리 건물만 예외로 해달라. 뭐 이런 민원들, 우리만 좀 빼달라고. 그 민원 중에는 자기 사촌들, 친척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원칙대로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원칙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징계하기도 하였습니다. 강하게. 이 원칙을 지켰죠. 그랬더니 주변에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에서 너만 정직하냐, 너만 떳떳하면 다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친척들이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죽겠다. 악한 사람으로 막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건물 관련 방침은 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치에 개입시키지 않기 위해 저는 노력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직함을 지켰더니 어떻게 해요? 이 시장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LGC에는 한 명의 피해도 없었단 말이에요. 한 명의 사상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LGC를 터키에서는 기적의 땅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정직하라는 것 아닐까요? 정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광주에서 여러분 건물 현대건설에 결국은 다 무너뜨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게 무너졌죠? 규정된 콘크리트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업 현장에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삼풍백화점이 너무 무너질 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건축주나 시공자나 인부 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질문을 왜 그때 그런 규정을 어겼느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했으니까 이런 정직하지 않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 맞춰가야죠. 나만 손가락질 당하고 나만 나쁘다고 하고 나만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염려됩니까? 얼마나 근심됩니까? 그러나 그 생각이 성경적인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자기는 안단 말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게 관례요, 풍습이요, 원래 해오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성수대교도 삼풍백화점도 그 많은 건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세상을 살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나만 바뀌는 게 아니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쇠는 뭐다? 내 생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늘 분별하는 이 습관을 가지시고 이것을 통해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며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